사람이 살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5부류가 있어요. 이 5부류를 부류라고 해야 될까요? 5가지 조건이라고 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섯 그룹이라고 하십시다. 첫 번째 그룹이 여러분 이 5개의 카테고리 분류와를 잘 우리가 누리고 또 섬기고 존경하고 엮어 나가면 복된 삶이 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우리 어찌합니까? 예전에는 많이 안 불렀던 찬송가 460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심이라. 맞죠?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심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합니까? 자나깨나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왕 부모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중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두고 제일 먼저 부르는 찬양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 크게 내 소리 내지 않습니다. 나를 강화하시고. 이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제 가슴에 손을 넣고 부르는 찬양이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능력을 심으라.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아멘. 주님이 기도 들어주셔요.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이 저의 새벽기도 맨 처음 맨 끝에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제가 예배 때는 이 찬양 잘 안 불러요. 근데 새벽기도 매일마다 새벽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온 날은 애통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잘못 섬겨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가사 다 못 외우지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봅니다.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그렇죠? 그리고 어느 주에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 이 찬양하는 게 영적인 나의 하나님의 마음에 혹시나 흡족하지 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저도 젊지만 그런 기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모른다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야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죽어야 한다. 여러분 잘 죽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 부모님들을 배울 때마다 이 땅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의 첫 대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어릴 적에 피덩어리 같은 나를 씻으사 이만큼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육적인 부모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육적인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부모님과 관계가 섭섭한데요? 절대 안 돼요. 푸셔야 됩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살아요. 맺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힐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자를 갖다가 태어나서 키워주시고 섭섭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 관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서 스승의 주일에 인사드릴 선생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뭔가 배움에 약한 거예요. 찾아서라도 그냥 옆에 분 보고 저희 선생님이 돼주세요. 그래도 돼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해도 선생님을 살아계시니까 연락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자, 스승은 단지 학교 스승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스승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스승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 상사가 스승이 되면 어때요? 스승이 될 수 있잖아요. 상무님, 전무님, 사장님까지 못 찾아가면 과장님 찾아가서도 저희 스승이 되어주세요. 술이나 먹자. 그래도 스승이 되어주세요. 해주셔야 돼요. 저는 크리스천이니까 술 못 먹습니다. 그렇지라도 스승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지난 주중은 그냥 스승님들 찾아다니느냐고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누구야 돼? 지금은 자네들. 그렇죠. 50대 중후반 넘어가는 사람한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자네들 잘 지내는가? 자네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난 화요일날 안양대학교 채플에 인도하러 갔더니 130-40명 들어왔던데 지나가는 골목에서 딱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냥 살짝 모르셔 했더니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한 목사 여기 웬일이야. 그럴 줄 알았어. 나 올해 은퇴야. 올 여름까지 올 1학기만 하고 은퇴입니다. 그래요.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때 강사였어요. 강사였다 나중에 교수가 되셨어요. 그냥 다 알아보는 거야. 물론 몇 번 사석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겠지만 그리고 제 옆에 제 딸을 데리고 갔더니 저 학생이 한 목사 딸인가? 그러고 그냥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예쁘죠? 그러고 알았어요. 그러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스승이. 여러분 스승이 없으면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네 번째 카테고리에 당신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성장하려면 부모 같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외로우면 안 됩니다. 외로움은 병이 들어요. 사람은요, 폐쇄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나쁜 단어입니다. 바다를 먹어보십시오. 물이 썩죠. 막히면 썩는 거예요. 피가 막혀보십시오. 사람이 터지지 않습니까? 막히면 안 돼요. 폐쇄적인 거 안 됩니다.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끌어다가 광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대화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운동하고 수다 떨고 밥 먹고 놀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차가 상관없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 같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만 있어야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님만 있는 건 아는데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혼자 아니에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게 그러셨어요. 부모 같은 친구. 그렇다고 오늘 명수요 정희수님 저하고 친구 하실래요? 귓방맹이 2대. 네. 그냥 친구 같은 자기 부리가 있어요. 친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친구 만드셔야 돼요. 물론 부부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밖에서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외로우면 안 됩니다. 병은 외로움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같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부모 같은 친구. 주중에 여러분 전화가 안 오면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 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전화를 하셔야 돼요. 친구야 잘 지내냐고 물어볼 수 있는 스스로의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5번째 여러분 뭐 같습니까? 5번째 관계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부모 같은 목회자입니다. 친구라고 형제라고도 말하고 싶을 수 있고 많은 게 있겠지만 사실은 목회 부모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성령이여 강림하사를 새벽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처 생각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른 새벽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21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쉬어봤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셉니다. 매주마다 누가 나오는지 오늘 누가 못 나오는지를 월요일 새벽이 되면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 누가 안 나왔습니다. 설령 못 나와도 인터넷에서 누가 예배드립니다. 그것까지도 숫자를 다 셉니다. 아이들은 숫자 안 셉니다. 적어도 청년부터 나이를 가정을 따서 21가정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 주마다 저희 교회 나오는 사람. 그리고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까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스캔하듯이 앞에서부터 뒤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고 가면서 목회자의 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분에게 부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해 드려야 돼요. 목회 부모가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 5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내 부모님, 그리고 스승이 있어야 되고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5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그래서 쉐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마태복음 22장의 가장 큰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해도 돼요. 10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여러분 10계명이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신학대학에 박사과정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디펜스를 하죠. 그때 제가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말을 하시오. 그게 여러분 시험이에요. 아니 그렇게 쉽게 그 쉬운 걸 3계명이 뭔데요? 정말 못해요. 3계명 말해보려고요. 1계명은 나는데요. 나 왜 사지? 3계명 물어봤잖아요. 내가 3계명 말해보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내가 발발 떨다가 탈락. 그 쉬운 걸 몰라? 아예 안 쉽다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가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10년째 시험 봤거든. 다 알아요. 3계명 갑자기 오면 대답 못해요. 그런 거에 아주 쉬운데 그만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것을 한다는 게 미국 애들 다 욕 보세요. 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서 욕하잖아요. 얼마나 큰 욕인데 걔네들한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채봉님 아시나요? 이분은 사실 제가 예전부터 예화를 봤었지만 이분이 굉장히 깊은 불교인이에요. 근데 유고집이 됐으니까 세상을 떠나셨죠. 정채봉이라는 분이 있었던 산문집도 유명하고 시집도 유명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쓰고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시를 많이 씁니다. 정채봉님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느낌 알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고 싶었는데 얼떨결에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친구를 전화나 이게 아니라 만났다는 것만 해도 축복 아니겠어요? 거동이 되니까 만난 거. 서로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만나서 반가워하는 겁니다. 지난 초겨울에 만나고 여름이 막 시작되는 이제 만났으니 그와 나 사이에는 그동안 봄 한철이 빠져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이 느낌 아세요? 시간이 갈수록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이게 아니라 한 계절이 지나고 점점 나이가 들어면서 또 봄 한철이 빠져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라는 정채봉 시인의 친구와 계절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보다 정말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시 한 편이 있어요. 엄마가 휴가를 나오니.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이 첫 시작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시간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이거 와닿으세요? 저는 울컥하던데. 엄마, 나 엄마한테 꼭 한마디 성도들에게도 말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엄마니까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어. 그거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에게만 하고 싶은 거. 엄마 딱 5분만 휴가를 내주세요. 3분만 엄마 좀 휴가를 내주세요. 엄마에게 3분 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니까 3분도 안 걸려 1분만 내주세요. 엉엉 울겠다.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싶다. 목회는 하나님께 일러 바치지만 때로는 자기 어머니한테 일러 바치고 싶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모든 게 목회의 왕도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게 많죠? 이렇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누가 있을까요? 일러 바치고 싶다. 그리고 엉엉 울겠다. 이렇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따뜻하고 귀하고 원이 없겠다. 원은 뭐야? 김호랑 이름을 원이라 줬어 그래. 그냥 원이 없겠다. 원이 없겠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어릴 적에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시면서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다가 어느 날 부모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평가 후에 어리석게도 부모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어야 소수의 사람들이 내가 부모를 용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없던 내가 생겨났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해요? 어릴 적처럼 엄마 사랑해.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 품에 안기다가 그 어머니가 나이 들어 가벼워지고 엎어드려도 이렇게 가벼울 줄이야. 뼈가 다 말라 가벼운 부모님을 업어드리며 감사하다고 말해도 될까 말까한 인생이 거의 끝나갈 때쯤 부모를 용서한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큰 놈 작은 놈 막내 아빠 엄마 한 장의 편지를 써서 보내줬었어요. 그건 참 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선물 준 거는 다 쓰고 없어지지만 아이들이 남겨준 종이 한 장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글은 너무너무 저에게도 남아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제가 엄마 아빠의 아들 딸 된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말로 충분합니다. 정말 그 말로 충분해요. 그걸 쓴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그걸 받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그럴 때 제가 정면에 대고 말은 못했지만 그래 고맙다. 너희가 내 아들 내 딸들이 되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같은 부모는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특별히 20장 42절에 사울이 창을 던질 때 요나단이 말해줬어요. 다윗아 숨어야 돼.
그게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맨 마지막 절에 42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은 정말 읽는 자, 묵상하는 자 눈물이 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친구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둘이 껴안고 엉엉 울더라. 그럴 친구가 있으셔야 합니다. 어느 출판사에서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가 친구라는 단어를 가지고 공모를 하였답니다. 많은 사람이 공모에 응했어요. 친구란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깊은 밤 전화하고 싶은 사람 친구일 수 있죠. 연인처럼 손잡고 호숫가를 걷고 싶은 사람 친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 등이 친구의 정의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답니다. 근데 1등한 사람의 말한 친구란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요. 그런 친구 있으세요? 있으셔야 됩니다. 스승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배우는 입장이 많았고 지금은 가르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특히 신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40여 명이 다 신학생들이 나이가 많아요. 지난주 중에 여주 교도관에 있는 분이 거기서 교도관 하면서 신학하시는 분이 저에게 쓴 글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재수들을 바라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 이전에는 몽댕이로 두들겨 패야 될 놈들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변화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셨더니 자기가 변화되더라. 저에게 글을 이만큼 써서 보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 중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룸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어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저는 외국인 원장을 맡기 때문에 학생 한 명이 카메룬 학생인데 이 학생이 큰 실수를 했네요. 아주 큰 실수를. 15일부터 19일까지 그렇게 놀러 가고 싶었는지 이스라엘을 놀러 가는 겁니다. 혼자. 놀러 가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풀타임을 한국에 왔기 때문에 원장인지 사인이 없이는 해외 못 나가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유학할 때도 캐나다나 멕시코 나갈 때 학교에서 직인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나갔다 올 수 있는데 이 친구는 혹시 학기 중에 못 나가게 할까봐 자기가 직인을 만들었어요. 제 직인을 만들었어. 그 직인을 나오세요. 빨리 나가봐요. 그래서 교인 차도 있으면 빨리 빼놔요. 오늘 처음이네. 주일날 도는 것. 직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대사에다가 자기 5일 동안 고고하고 큰거한다고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영사가 바로 전화 왔어요.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원본을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원본을 보니까 당연히 제 이름 직인이 아니죠. 그래서 document forgery라는 건 문서 위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공을 넘겼어요. 이 학생은 오후 3시 반에 경찰이 와서 신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안 하면 학교 측에서 해결을 하면 학교 측에 위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5개월 금요일 이틀 동안 고심하는 겁니다. 제가 퇴학 처분을 디스미스를 시킬 수도, 위드드로우를 시킬 수도 있고 또 당장 가라. 그럴 수도 있고 학교 측에서 fine, 우리가 벌금을 내고 우리가 잘못했다 말하고 진술을 쓰면 봐줄 수도 있고 한 번의 기회야 할 수도 있고 얘가 반성문, 그건 오폴로지 레터를 쓰면서 잘못했다고 쓰고 빌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봤어요. 너 왜 거짓말을 치고 가냐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대. 그런 적이 없대. 화가 나더라고. 학교부터 보여줄까 할 때 그래서 월요일날 1시 반에 올 테니까 제발 봐주세요. 네? 이름은 또 엘비스야. 내가 엘비스 프레슬리 좋아하면서. 일단 알았다. 여러분 이게 스승의 역할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해야죠 라고 말해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지인은 기회를 줘라. 사람 살리는 거야. 그 나라 새끼가 지도자가 되려고 온 거야.
그 멀고 먼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비행기 타고 공부하는데 기회를 줘라. 한번 용서해 줘라. 아, 이거 굉장히 힘들어. 어떻게 될까? 그러다 제가 글 하나 읽었습니다. 도쿄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확장 공사를 하기 위하여 지붕을 헐던 인부들이 뒷다리에 작은 건 아니지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조그만 도마뱀 아닌데 조금 손바닥보다 작은 도마뱀에 못이 박힌 채 바닥에 붙어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읽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짓는 공사가 언제 이거 집을 지었냐고 물었더니 집을 지은 지 공사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도마뱀이 못에 박힌 채 3년 동안 지붕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곤충학자들이 모여들어서 감시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뒷다리와 이런데 꼬랑진 자리에서 뒷다리에 못이 박힌 채 있었던 이 도마뱀이 3년간 어떻게 살았을까 보고 답을 내렸습니다. 가만히 지켜봤더니 다른 한 도마뱀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먹이를 날라주더랍니다. 도마뱀도 한 마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도마뱀이 먹을 거를 물어다가 이 도마뱀을 살리려고 드나들더라. 이야기 듣는데 내가 막 씩씩거렸거든요. 감히 내 도장을 봐. 그러다 지금 많이 가라앉혔어요. 시간이 돼서 타이타닉 이야기만 할게요.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디카프리오만 생각하지 마시고 1912년 미국으로 가던 타이타닉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되죠. 몇 명 죽은지 아세요, 여러분? 1,500명 죽었어요. 그때 죽을 때 스미스 선장, 정확하면 에드워드 존 스미스,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려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에드워드 스미스. 영국 국민이 그를 향하여 Eternal the British, 영원한 영국이라는 명예를 줬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생명을 구한 거예요. 제가 영국을 가보고 싶은데 추모공원도 만들어서 그의 거룩한 직업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멋있죠? 멋있죠? 세월호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는 302명이 그냥 죽었고 다 도망쳤어요. 에드워드 스미스, 이터널 더 브리티시. 말씀 마칠게요. 우리 어버이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요. 나의 육신의 부모님 감사하고요.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없으면 친구 만드셔야 되고요. 친구가 혹시나 아직도 갈등이 한 게 있으면 푸셔야 되고요. 스승을 섬기는데 스승이 조금 불편한 게 있다면 존경한다고 편지라도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목사, 부모가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